점점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무라부나만하게 점점 잘 되고 싶습니까? 점점 안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으면 점점 잘 되고 싶습니다. 제가 대답을 다 할게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겠지, 나는 점점 안 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나마나 한 말인데, 그러면 점점 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이 말씀의 원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여 여러분 모두가 점점 다 잘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욥기서 8장 7절을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비록 작게 그리고 미약하게 그렇게 출발은 할지라도 점점 잘 돼서 나중은 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점점 잘 되는 사람과 점점 안 되는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마 다윗과 그 직전 왕인 사울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 말씀 3장의 말씀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인데, 찾으시고 사무엘하 3장 1절. 자,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집은 점점 잘 되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안 되는 이런 상황의 내용을 성경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지요. 왜 그러냐? 5장 10절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5장 1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하고 함께 해 주심으로써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도 돌아와서 보면은 9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강해가는 것,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인간적으로 잘 되는 것은, 그거는 영구적으로 잘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뒤웅박이 되는 거예요. 가다가 담엄기만 하는 게 아니고 쏟아뜨리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쏟아뜨렸던 것을 다시 주워 담기도 하고, 이런 것이 인생인데, 그것은 늘 뭐예요? 굴곡이 있어요. 그렇게 늘 똑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이거는 근원적으로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 자체가 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다윗이 승리했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 그것이 어려움에서 구원이 되기도 되고 보호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아무리 사지와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살아나오는 이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또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평일보다도 7배나 더 뜨거운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은 거기에서 살아나오지. 거기 누가 계셨었냐면은 3명이 던져졌는데 거기 주님이 거기 계셨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거기 계셔서 이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이 머리털도 끄슬리지도 않고, 그 흰옷이 불탄 색깔도 없고, 그리고 타지 않고 나왔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머리털은요, 이게 참 잘 끄슬르더라고요. 저도 어려서 불장난하다가 머리털 끄슬러 본 적이 있어요. 이 눈썹도 그런 적도 있는데요. 그런데 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머리털은 쉽게 끄슬르고 막 칙칙하고 그냥 그래 버리는 걸 알아요. 근데 그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나왔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가도 죽지 않고 나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이 결국은 승리고 구원이고 은혜고 그리고 강한 힘과 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그런 삶을 통하여 이 점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윗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셨다는 내용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보지 않습니까? 그가 행한 소행들이 전부 하나님이 그래 참 너 기특하다 할 정도로 그랬어요. 골리앗 앞에 나갈 때도 그랬고요. 그리고 사울이 시키는 대로 사울은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전쟁터로 몰았거든요. 자기 손으로 제대로 이게 안 되니까는 그냥 전쟁터에서 나가래도 죽어라, 그냥. 너 때문에 내가 속이 맨날 그냥 안 좋다, 편치가 않다. 그래 막 전쟁이 치열한 곳에 내보내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또 살아온단 말이죠.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장차 그는 누가 돼야 되냐면은 왕이 돼야 되니까. 하나님이 기름을 괜히 부었냐고요. 그 이새의 집 막둥이 이 다윗에게 기름을 왜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서 부으라고 했겠어요? 장차 왕으로 세울 거니까. 그런 다윗이 죽겠어요? 안 죽지. 아무리 치열한 전쟁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거기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이름으로 싸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 전에 개역 성경을 우리가 많이 사용했었기 때문에 그 성경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래서 찬송가도 그렇고 성경책도 그렇고 그걸 안 보고 하면 옛날 걸로 간다니까는요. 그래서 틀려도 그렇게 틀린 게 아니요, 그냥 옛날 거에 맞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애워두고 했으니까. 제가 찬송가 가사가 바뀌는 거는 다 옛날 거예요. 옛날 거로 자꾸 돌아가서 그래. 그래서 찬송가를 뚫어지게 보고 한다니까는요. 이게 옛날 거는 애워져 있는데 이거는 안 애워져 있거든요. 어쨌든 그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또 옛날 걸로 했지 벌써.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그를 통해 갖고 내 뜻을 다 이루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마음에 들어야 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서로 마음이 좀 맞아야 되고 마음에 좀 들어야지, 그래야지 좀 소통이 되고 함께 하기도 되고 그러지. 마음이 전혀 안 맞으면 하기가 어렵잖아요. 서로 마음과 뜻이 안 맞으면 같이 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마음에 들었느냐, 하나님 마음에 맞았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느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순종. 그래서 10절에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어떻게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하여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귀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면은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성경에는 만만 수천의 강물 같은 재물의 피보다도, 그런 재물의 숫자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순종. 예? 그래서 사울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한테 지적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순종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번제보다도 순종을 원하시는데, 그런데 왜 순종을 안 했느냐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곧 순종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 나의 믿음의 척도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그가 하는 일이나 생각이 하나님 말씀과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생각이 같고 그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같은 일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물론 우리는 불완전하지요, 부족하지요, 연약하지요. 그렇게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인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일으켜서 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되면 내가 못할 것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은 그가 이런 복된 역사를 이루는데,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 하나님께 순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 말씀만 믿고 그거를 능력으로 삼고, 다윗이 그랬듯이 골리앗은 키만 컸지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골리앗보다도 더 키도 크시고 꼭 그런 사이즈를 갖고 하니까 이 얘기가 이상하게 되는데요. 골리앗 아무리 장사고 정말 대단한 창을 들고 서 있고 그리고 키가 크고 그렇게 용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강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 성벽보다도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이었잖아요. 여리고 성을 땅속으로 쑥 들어가게 하면 그냥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곧 순종이고, 이 순종이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그리고 승리를 거듭하고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 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내 생각과 내 방식대로 그냥 밀어붙이기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계획을 제 나름대로 세우긴 세웠는데 하나님 이거 이대로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쭈어야 된다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한 것은 매사에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무엘하 다시 2장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아까 3장 찾았었는데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쭈었어요. 하나님께 여쭈어아뢰되 내가 유대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올라가라고 또 하시네. 그러면은 유다 한 성 중에도 어디로 가야 되나요? 그거 헤브론으로 가라. 그렇게 하고 말씀해 주셔요. 묻고 답을 주시면 거기에 또 구체적으로 묻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이젠 다 됐다. 사울 죽었으니까 이제 내 천지가 됐다 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다윗이 묻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도 대답 안 하셨겠지요. 물어야 대답하지. 그렇잖아요. 묻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야 돼요. 여쭤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생각도 있고 내 계획도 있고 내 상식도 있고 내 경험도 있고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그 계획을 내놓고 여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실 것도 있겠고 그건 좀 아니다. 그거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바꿔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건 하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하면 안 되니까 좀 기다려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도에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것은 즉각적인 것도 있고 아니면은 바꿔서 주시는 것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건 아니다 너 하고 하시는 것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들에 대한 응답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사후 자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는 정세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은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기분에 따라서 행동하지를 않습니다. 그때도 늘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이지요. 다윗은 이 중요한 일에 부딪힐 때마다 더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내용을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5장으로 가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 말씀 5장 19절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먼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블레셋이 전쟁을 해오니까 이제 전쟁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블레셋이 싸우자고 하는데 가서 싸워야 되나요?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싸워라. 반드시 네가 이길 수 있도록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 내용은 또 뒤에 가서도 나오는 거예요.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 5장 22절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를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는 것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가가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어떻게 이르렀어요. 승리했다는 겁니다. 차지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을 보는 것이죠. 다윗이 문제가 생겼을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봤다면은 이런 네가 지금 그딴 생각을 하고 있어? 하고 혼쭐을 내고 정신 차려. 군인들이 지금 나라를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너는 지금 한가히 그런 노릇만 하고 있을 때야?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묻는 일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고 어떻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성적 욕망이 그를 사로잡고 그래가지고는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침상을 띄우며 회개하는 이런 일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일은 하나님하고 기도가 끊어지면 그렇게 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매일같이 새벽 기도도 하고 정해놓은 시간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요. 관계가 끊어지면 다윗처럼 죄를 짓는 거예요. 죄 지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도 힘들고 그거 관계를 하나님하고 회복하려면 회개를 또 자그만치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0장의 말씀으로 가봅니다. 역대상 10장 마지막 절입니다. 14절 말씀, 역대상 10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이게 누구예요? 사울이 그래서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만큼 영적으로 죽는 일은 하나님께 묻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성실히 기도 생활을 잘 할 때에는 영적으로 불꽃이 타올라요. 네, 영적으로 보면 불꽃이 타올라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게 되면은 그 불꽃은 사그러들 수밖에 없어요. 네?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꺼져가는 그런 불씨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불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자, 즉 하나님께 늘 묻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또 하나님 마음에 들려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 은혜를 받아야 돼. 다윗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 은혜요, 은혜. 하나님 은혜 때문에 왕이 된 것이지 다윗이 특별해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됐지만은 사도가 된 것은 나 된 것은 내 능력 때문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래서 하나님 은혜 때문에 내가 이런 사도가 된 것이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어떻게 사도가 되냔 말이에요. 그냥 아직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아직도 교회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고 그 고통을 가하고 이런 일만 하고 있었을 거예요. 바울이 되지 않았다면 그런 일만 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강력한 우리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 방향전환을 이루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향전환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 하나님 은혜에서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 봐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치고 애써 봐도 우리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뭘로 되냐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 다윗이 이와 같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11장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했고,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했는데, 그래서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다윗의 복을 구하는 말씀, 우리 종의 집에 복을 달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모든 것이 은혜롭게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윗에게 있어 위대한 충신들이죠. 대단한 용사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수 있게 한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붙여주시고 상황을 만들어주시고 시시때때로 역사하시고 은혜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1장과 12장에 다윗을 도왔던 많은 용사들의 이름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의 활약상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들이 자그만치 수십 명도 아니고 수백 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윗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예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도 사람을 붙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셔서 사람을 붙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기도로 요약해서 이야기할 때 영권, 물권, 인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인권이 뭐예요? 이렇게 사람들로 인해서 함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권세를 말하는 건데, 그런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가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받으세요 하고. 그래요. 꼭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영권도 있고 물권도 있고 인권도 있어가지고 저를 많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의 나라와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돌리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행복하고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인데요, 따라서 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아멘. 그래요. 이 귀중한 것들이,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런 것들이 위로부터, 즉 빛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열려있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통로가 막힐 수도 있어요. 이 막히는 것, 하나님이 막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걸 막는 거거든요. 이미 앞에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막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 통로를 열어놓고 있어야 돼요. 그 문을 우리가 열 수 있어야 되는, 그것이 신앙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 기도요, 그런 내용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와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성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일, 기뻐하시는 일을 언제든지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선택을 받고 그래서 이와 같이 부르심을 입어 하나님 백성으로 교회에 소속되어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데, 이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주도하심으로써 그 은혜로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일을 마다하지 말고 뿌리치지 말고 주님을 우리는 앞장 세우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우리는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괜히 주님은 뒤에다 놓고 주님 나 따라오세요 그러고 하면 안 돼. 그게 뭐냐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중심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주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아멘. 그것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표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목표가 뚜렷하고 방향이 뚜렷하고 그 길을 힘차게 나아가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